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심겨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말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지 5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 왕 위에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여섯 번째 왕이 거쳐갔습니다. 거기에다가 29절에 보면은 아사 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일곱 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지금 남유다는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므리가 바사의 아들 엘라를 암살하고 스스로 왕 위에 올랐지만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는 곧바로 왕 위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백성의 절반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고 절반은 디브니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정도 내전에 시달린 다음에 반대파를 누르고 드디어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은 그나마 북이스라엘 왕 중에 좀 알려진 왕이지만은 그의 아들 나답, 또 나답을 죽인 바사, 그의 아들 엘라, 엘라를 죽인 시므리,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 이런 왕들은 이름도 익숙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는 지루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사극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마 고려말 무신정권 시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므리의 집권으로 안정됩니다. 오므리가 12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아들 아합이 2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춘추 전국시대 같은 반란은 없었고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시므리가 죽으면서 디르사에 있던 왕궁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오므리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산을 사서 그곳에 성을 쌓고 왕궁을 건축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므리는 북왕국의 첫 번째 전성기인 오므리 왕조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오므리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아수르의 기록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아수르 기록에는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으로 칭하면서 강력한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오므리를 북이스라엘의 다윗으로 칭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혁명과 내전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므리 왕조는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것들은 왕들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예, 그런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 없습니다. 역대 지략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5절 이해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성경은 오므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는 지금까지 나온 왕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최고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정도가 아니라 최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므리의 기록은 그 아들 아합에 의해서 갱신이 됩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죠. 30절 이해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것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고. 불명예스러운 기록갱신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서울의 구청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민심과 여론과 지지율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도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것만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과 같은 역사를 반복할 것입니다. 잠시 성공하고 번영하고 전성기를 이룰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나라와 백성을 몰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들이 그런 것만 바라본다면, 그런 것만 좋아한다면 역시 그런 지도자를 뽑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혼란스럽고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이 가득한데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출할 텐데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